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역대하 10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가 쓰여진 배경은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시기에 많은 유다 사람들은 정치적 공동체 회복에 강력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나고 이 정치적 공동체의 회복은커녕 이 유다라는 그들의 정체성마저 흔들릴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제 정치 공동체의 희망을 버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각시키고 이제 종교 공동체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역대기 역사는 종교 공동체를 세운 사람으로 다윗을 말하고 있고, 또 성전 건축을 통해 공동체를 더욱 확고히 한 사람으로서 솔로몬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역사에 나타난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거의 생략이 되었고, 종교 공동체를 세운 긍정적인 사람으로 칭송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종교 공동체를 이어갔던 나라는 남유다였기 때문에 역대기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북이스라엘이 분열될 때의 역사는 기록하지만 여로보암의 행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지요. 역대하 10장의 통일 왕국이 분열되는 사건은 이 본문의 정황을 이해하고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부터 뿌리 깊게 내려온 지역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갈등의 가장 큰 핵심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하는 비유다 지파 사이에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비유다 지파의 족속들이 다 다윗에게 항복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유다와 비유다 사이에 차별 철폐를 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또 사건과 또 솔로몬에 와서 철저한 유다 중심적 정책, 그리고 세금, 부역 등의 차별 정책을 펼쳐서 북쪽을 중심으로 하는 비유다 지파 사람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왕국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 그런 불만이 쌓여왔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 북쪽 지파들의 인준을 받기 위해 북쪽 지파의 중심지인 세겜으로 가서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이런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실시했던 강제 노역과 무거운 세금 등을 경감시켜주면 그를 왕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하게 되죠. 이러한 요구는 유다 위주의 편향적 정책을 펼쳤던 솔로몬의 실정을 감안할 때에 어느 정도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회유책을 주장한 나이든 신하의 요청을 거부하고 강경책을 주장하는 젊은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왕국이 분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의 출신인 베냐민 지파가 어째서 남유다에 속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 당시에는 세바의 반란과 같이 반다윗 왕조의 선봉에 섰던 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이지만, 베냐민 지파는 왕정 이전부터 이 에브라임과 충돌이 잦았고 또 지형적으로 예루살렘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쪽으로 속하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종교 공동체의 적자를 남유다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하 11장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유다로 넘어오는 장면을 읽게 되는데요. 이것을 봐도 역대기가 남유다에게 종교적 정통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유다의 역대 왕들이 기록된 것을 읽어나가면서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가 이전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성경 통독을 더 깊이 있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이번 주 한 주간 열심히 우리 함께 은혜롭게 성경 통독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